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구별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도움이시고 반석이시고 선성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교회가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4장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4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비유 이야기 하시고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날 날이 저물 때에, 바로 그날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요단 동편에 이 이방인의 지역,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 거기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지역에 데가폴리, 데가 10개고요. 폴리스, 이게 도시 지역 10개 도시. 로마가 이방인의 지역에 세운 10개 지역으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기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이동을 하고요. 또 다른 배들도 함께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큰 메갈로, 이런 메가톤급 아주 강력한 그런 광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고 물이 배에 들어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배의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깨어서 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세요. 근데요,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이 한글 번역은 아주인데요, 헬라 번역은요 똑같이 메갈로예요. 메가톤이에요. 이 메가톤급의 강력한 광풍이 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말씀을 하시니 아주 잔잔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오늘 본문은 자연현상 중에 나타나는 큰 광풍을 기적 같은 역사로 잠잠게 해주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그 기적의 사건, 이로부터 해서 이 4가지 비유의 짝을 이루듯
마치 네 가지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나요? 이렇게 풍랑,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시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해 주시는 이 네 가지 이적이 바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적 사건은 단순히 기적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큰 광풍의 역사,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의 역사를 어떻게 잠잠케 하고, 그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에도 큰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 길에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 큰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7절의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 역사 속에 큰 광풍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살 수 없는 그 지경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생을 묘사할 때 인생은 갈릴리 호수와 같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약 200m 해저면보다 낮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북쪽에 헐몬산이 있고 그런 가운데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돌발 변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나 파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 만나는 이 큰 광풍의 역사,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광풍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도 없고 지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큰 광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광풍은 실력이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미리 알지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으로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이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있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거기 순종해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주일 잘 지키는데 내가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암이 와요? 사업이 부도가 나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광풍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많아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충분하니까 이거 분명히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 광풍은 아무에게든지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아무 때나 이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광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주 깊은 이 영적인 문제도 함께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에게 암이 왔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난치병이라 그러고 불치병이라 그러고 죽는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겨우 45인데 저는 죽어서 순교하고 그러면 제 아내는, 제 아이들은, 교회는, 성도들은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정채봉 시인의 콩시인의 자녀 교육.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을 건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렇죠? 인문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강남교회 한지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 다윗의 광야 10년이 넘는 그 다윗의 광야 어떻게 해석하냐 말이죠. 이렇게 결론합니다.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를 결정한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이 시간들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교롭게 40년을 쓰임 받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 이걸 견뎠을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큰 광풍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는, 목적 없는 그냥 자연현상 중에 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 4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사람이야 귀신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도대체 뭐야? 이 사람 누구야?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어요. 큰 광풍, 메가톤, 메갈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잔잔하게 만드시죠. 메가톤으로 순식간에 잔잔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해요. 심히, 한글 번역이 다 다르죠. 큰, 아주, 심히 다 다르죠. 근데 헬라어는 메가톤이에요. 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일들을 이루며 그들이 말해요. 그가 누구지? 이분이 누구야?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큰 풍랑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큰 풍랑 중에도 예수님 바다를 떠나지 않고 거기 주무시더라도 거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주무시고 계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 피곤하셨구나.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신의 관념 속에서 뭐죠? 최고의 신, 아주 가장 강력한 능력의 신은 뭐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신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그 가장 강력한 신은 뭐예요? 그냥 잠을 자요. 그 어떤 것도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신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죠? 큰 바람, 광풍. 이 바다의 역사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숙면을 방해할 수 없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은 그 풍랑 중에 오히려 주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여기 꾸짖다라는 얘기는요, 귀신을 내쫓으실 때,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실 때 쓰시는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세요. 아주 메가톤, 아주 잔잔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꾸짖다, 이거는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이 배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형상,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광풍, 자연적인 현상으로 제자들이 맞고 있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이 영적인 배후의 이 역사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까지도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는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풍랑을 꾸짖으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자연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큰 풍랑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그랬죠. 근데 잠잠해야 될 것들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데 온 땅이 여호와 앞에서 찬양.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곳에, 이 성전에, 이 현장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40절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갑자기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광풍에 직면한 제자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속에 보여 가장 두려워하는 그 현장 속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순간 속에,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 어떤 이야기예요? 바로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바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순간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 두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암으로 죽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그 두려움 중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가장 강력한 타이밍이 되신다는 말씀. 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365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광풍 앞에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셔서 모든 환경의, 상황의 문제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문제를 터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책망은요,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뭐죠?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광풍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믿음이 사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이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을 보며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 믿음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염려와 두려움, 이건 곧 하나님의 부재. 염려와 두려움, 이건 믿음 없음의 반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일이 있는데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잖아요. 그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새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하인들이 와가지고요,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자고. 예수님 그 말을 들었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당장에게 이랬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거반 죽을 지경에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그 배로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유령인가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네.
드디어 큰 광풍 속에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3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시편 44편 23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그 풍랑이 잦아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잠들어 있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깨우라. 믿음으로 붙들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지금 차고 있는데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큰 풍랑은 예수님도 안 돼. 우리도 안 되는데? 우리도 어부인데? 경험으로도 안 돼. 이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 광풍이야. 인 예수님도 안 돼. 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고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큰 광풍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깨우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일어나셔서요, 한 말씀이면 다 해결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예수님 찾아가지 마시고 이 사람 찾아가보고 이 방법 써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인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누가 먹이고 입히는지 살펴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큰 광풍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예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면 거기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고 고난의 의미를 살피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 목적 없는 고난 없습니다.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그냥 일어나는 우연히 그럴 수 있지, 뭐 암 걸릴 수 있어, 뭐 안 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이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 고난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큰 광풍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걸 잘 살피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제 주 품에서 주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서 주와 함께 날아오는 그 폭풍 가운데 우리의 영혼 오히려 잠잠하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찬양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큰 광풍 앞에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계획하신 순종함으로 가는 그 길에도 큰 광풍의 역사, 예상하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그 풍랑 중에 주무시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깨워 기도할 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